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유지해 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측면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성적 욕구에 대한 절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라. 우리가 이걸 다스려야 돼요. 비그리스도인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혼인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민감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혼인의 문제를 성경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교훈의 내용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과 혼인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혼인한 남녀,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바람직한 내용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고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또는 결혼했다가 사별을 했다든지 이 과부된 자들, 아니면 반대로 남자가 홀로 그렇게 됐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하여 말할 때 간략히 먼저 생각을 해보면 독신이 됐느냐, 또 그래서 홀로 됐느냐, 그럼 그대로 사는 게 좋겠다. 하지만은 정욕을 절제시킬 수 없는 그런 많은 미혹 속에 있다면은 그 홀로 사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결혼해서 너의 그런 욕망을 다른데 잘못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결혼한 자들은 갈라서지 말라고 했어요. 혹 갈라섰다면은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그 갈라선 원래 혼인했던 자와 다시 화합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선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8절 9절은 정욕을 제어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또는 과부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 독신으로 그냥 그렇게 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통 그리고 신앙적 유익이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되어져 갈 때에는 이게 좋지만,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부부가 아닌 부부면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남편은 아내에 또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예속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남편의 그런 의도를 저버리고 또는 아내의 의도를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가정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홀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과 또는 부부가 되어서 거기에 제재를 받으면서 일하는 데에는 그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독신으로 아니면 홀로 예수를 믿으며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좋다는 것이지요. 그냥 독신 자체가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데 만약에 절제할 수가 없으면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로 유익하지 못한 상황이니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은 홀로 지낼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 결혼을 해라. 결혼 안 하고 괜히 성적인 문제로 자꾸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죄의 연루가 되고 아니면 그 스스로가 그거를 이겨내는데 많은 정력적으로 낭비가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는 온당치 않다는 거지요.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다 그렇게 말했고요. 반대로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시집을 가서 혹은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하고 오늘 8절 말씀하고는 좀 상반된 이런 내용을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둘이 대조를 시켜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서에서 이 내용을 그런 쪽으로 말하고 있을까 하고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부도덕이 굉장히 차오르고 있는 그런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와 대두될 때 거기에는 거룩성이 훼손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을 예로 들어가며 성결을 위한 독신 생활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강조한 독신 생활은 자유로운 방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절제하기 위한 그리고 성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그렇게 그 자체로서 홀로 살면서 이 문제를 절제하여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혼을 해라. 성적 범죄에 빠지면서까지 그런 정욕이 불같이 타는 내용으로 삶을 사는 것보다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며 부부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이 문제에 있어서 잘 지켜가는 것이 그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결혼의 제도를 가지고 가정을 이룩하고 그리고 후손을 이어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것처럼 실상 인간의 정욕은 육신의 기본적 욕구 가운데 제어하기 무척 힘든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류 역사를 살펴봐도 대단한 영웅이요 호걸인데 이 문제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종치고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우리가 세간에 떠들썩하고 있는 이 미투 운동, 나도 당했다 이런 내용이 미투 미국에서부터 작년 10월인가 11월부터 시작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역시 이 내용이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지만은
그게 뭐 공론화되고 공개되어지고 자기의 그런 이름을 드러내면서까지,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면서까지 사회가 이 문제가 더 번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좀 깨끗하게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희생하며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적인 노력과 인격적인 수행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탄은 또 이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미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더욱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화된 그런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사 속에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은 이런 성적 문제에 대하여 정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욕을, 이 성적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 혼인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에 그 혼인제도, 창조 규례의 내용으로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혼인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양성 결합이 아니에요. 혼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격체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혼인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냥 뭐 한 남자 한 여자 만나는 게 이게 혼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서 그 인격체인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는 귀한 연합이 바로 부부요, 그리고 가정의 기초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혼인을 아주 상당하게 귀중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이 구약적인 의미도 그렇고 신약적인 의미도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이 결혼의 문제를 그냥 독립시켜가지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혼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선민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인한 관계로 표현된 내용들이 이사야 성경에도 나오고 호세아 성경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약은 안 그렇습니까? 신약도 동일해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역시 신랑과 신부 관계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로 32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폈지만은 그 내용이 이 결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교회와의 관계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부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그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에서 파악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보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만큼이나 아주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이 파악이 되는 것이나 또는 그 혼인을 엄격하게 규제하였고 혼인의 결정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혼인을 대단히 신중하게 취급했는데도 오늘날 그렇지를 못한 상황들은 너무나도 그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경시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굉장히 가볍게 사람들에게서 처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고 이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가를 인식한다면은, 이게 하나님 명령 안에서의 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내용을 제어할 것과 그리고 믿음의 부부가 되어야 된다. 믿음에 근거한 부부가 되어야 된다. 믿음에 근거한 부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시 여기는 이런 믿음의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은 곧 어떤 겁니까? 헤어질 수 없는 부부의 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혼인은 단순히 불타는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나 후손을 낳기 위해서 또는 세상 풍속에 따른 제도 때문에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뜻대로 창조 때부터 예비된 것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내용대로,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남편에게 있어서는 이제 선택하는 아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고 믿는 것이고, 반대로 아내 되는 이도 신부 되는 사람도 남편 되는 신랑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런 섭리 안에서의 짝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혼인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혼인이 지니는 의미는 아주 순결한 것이고 매우 중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19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은 10장에서 마태복음은 19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앞에 기도 앞서 서원으로 그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이 혼인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부가 되었으면은 자기들 자신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헤어지는 일은 믿음 안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동시에 이런 일들을 잘 이루어가기 위하여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동등해야 된다. 어디 예속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종 관계가 되고 하는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부부로서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하여서는 남편과 아내는 조금도 빠지거나 부족함이 없는 동등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도 믿는 부부가 갖는 특징은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내에게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함께 남편에게도 결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과 11절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부부의 사이를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는 끝까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는 때까지 그렇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부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의 의무와 책임이 동등한 동반자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동반자의 관계로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서로의 동등함으로 조화를 이루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실히 행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이 역할을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부는 그리스도께 속한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래서 믿음의 부부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내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남편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래서 부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믿는 부부는 주님의 뜻을 서로 존중하고 따르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이제 종말과 관계해서 이 천국과 관계해 가지고 비유를 제시하게 될 때 마태복음 22장 2절로 10절 말씀에서 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관계하여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혼인잔치를 천국에 관하여 예로 들고 있다고 하는 이 점, 왜 혼인잔치를 예로 들고 있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서는 역시 열처녀 비유와 관계해서 거기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그 결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종말론적 천국에 들어가고 있음을 즉 주님과의 그런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듯이 혼인을 장차 있을 구원의 날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내용으로 가르치셨다고 볼 때 부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구원받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모형이 된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없고 성도와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는 것처럼 부부관계 역시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부관계가 나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또는 성도 관계가 부부관계로 예표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과 관계될 때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그 도우심을 힘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에 의해서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자제할 수 없는 것도 자제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역사에 의해서 이 정과 욕심을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혼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부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부부는 그냥 세상적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 혹은 말씀의 문제에 근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부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계명은 결국 기반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렇잖아요.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나를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타인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곧 반대적으로 나의 가정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계명을 어기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타인을 해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해치기도 하지만은 이런 계명 관계가 깨지게 되면 내가 남을 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이 나를 해치는 이런 결과가 세상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면서 서로를 지켜가는 이런 일을 위하여 분명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계명을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키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이 되며 그걸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행복을 유지해가는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욕구하는 것을 이루어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행복은 가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대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많은 욕심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성적인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사는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은혜의 토양을 더 아름답게 일궈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이런 축복의 심령들로 성장되어 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